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영상 마지막에 우리 지호 지아가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이 예수평화교회 5주년 5번째 해를 맞는데요. 2016년 1월 3일에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2021년 1월 3일이죠. 5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간 듯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 20년은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오늘 이렇게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1인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5번째 이렇게 생일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잠잠히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2021년도 첫 예배를 드리고 또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잠잠히 서는 시간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냥 정리하면 이런 거거든요. 보냄을 받는 자들은 보내시는 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보내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죠.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 제자들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목적에 합당한 방식으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평화교회를 이곳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모으신 후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요,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죠. 능력을 주시는 그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앓는 자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 세상에 이루어질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로마 황제와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지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통치하실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셨고 진짜 왕의 말씀을 듣고 진짜 왕의 통치 아래에서 새롭게 살아갈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는 앓는 자, 여기서 앓는 자는 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 약한 자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설명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참된 위로, 참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죠. 절망이, 고통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 이것이 참된 위로요, 참된 치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복과 위로와 치유는 바로 이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결코 비참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6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어디로 가요? 각 마을에, 유대 마을인데요, 갈릴리 지역의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마을이라는 건 제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곳이 아니죠. 제자들이 생활하던 곳, 제자들에게 익숙한, 너무 익숙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죠. 자, 우리가 때로는 선교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는 것을 일상과 벗어난 큰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프리카나 저 먼 곳 가서, 또는 목사나 선교사가 돼서 삶을 헌신해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 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제가 아내하고도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위인전의 폐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위인전 또는 신앙의 위인들, 아니면 신앙적으로 대단하신 분들의 어떤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나도 저런 분들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저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위인들을 읽고, 위인전을 읽고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과 사명을 분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대단한 건 맞지만, 그 신앙의 위인들이 대단한 건 맞지만, 그런 분들만 대단한 게 아니죠. 그분들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반복되는 일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거죠. 일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 그런 삶이 훨씬 더 선교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삶, 일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 이런 삶이 진짜 간증이죠. 일상에서 답답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애를 써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런 일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 이런 삶이 진짜 간증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를 그리스도 대하듯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삶,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을 그리스도 대하듯 섬길 수 있는 삶,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가장 선교적인 삶 아닐까요? 단순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구나.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때로는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선교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송하는 시간이 즐겁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귀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참 좋은 그런 가정을 세우고자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있는 우리 가정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 예수평화교회의 임직의 조건 중에서 아직 임직식을 하진 않았지만 또 언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임직의 조건 중에서 가족들의 심층 인터뷰가 있어요. 이것은 임직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의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기 전에 자신이 가장 먼저 파송받은 이 선교지가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사명조차,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조차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는 목사 선교사가 됩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후배 신학생들에게도 꼭 당부합니다. 가족들의 충분한 동의와 지지가 없으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아직은 사역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가정과 사명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꼭 신학교를 가야 하고 목회든 선교든 해야 하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굉장히 많은 폐해를 낳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내주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가정이고 우리의 일상이에요. 직장이든 학교든 마찬가지지요. 그곳에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선교적 삶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탐욕보다는 관심과 나눔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보다는 타인의 상황을 먼저 배려해주고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아주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지닌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외로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삶, 먼저 찾아가 손 내밀어주는 삶, 그것이 앓는 자를 고치는 것, 약한 자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목적으로 파송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3절이에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자, 여행, 즉 선교를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니까, 먼 길 떠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돈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 환경과 조건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상에서 이루어져 갈 때 돈이나 다른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분,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자발적 가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발적 가난. 자발적 가난이란 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배를 채우고 소비를 위함보다는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조금은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삶이죠. 나를 위해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풍요한 삶. 이것이 자발적 가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지난 한 늦여름 정도에 저에게 조그만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형편을 제가 잘 아는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고요. 그런데 북한 선교를 하고 싶다고 조금의 돈을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그 봉투를 봤는데 제가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그거 그 정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헌금을 드리시는 그분의 마음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크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돈은 단순한 화폐의 가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에게 의존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은 비록 물질적인 궁핍과 응답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자발적 가난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자발적 가난을요, 그런데 무모함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무모함과는 달라요. 이 세상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삶이 정말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삶인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깨달아질 때, 그때 내딛는 한 걸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만일 제자들이 선교를 가는데 가기 전부터 또 가는 곳마다 뭔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잘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이 충분하게 확인된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제자들에게는 믿음은 필요 없죠. 믿음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만일 믿음으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면 그들의 선포는 신뢰를 주지 못할 겁니다. 능력도 없을 거겠죠. 자, 4절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집에 머문다는 건요,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 중에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주는 동역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전하는 자나 대접하는 자나 서로 신뢰하며 서로의 최선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되 다른 집으로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한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보다 더 나은 대접을 해주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더 나은 대접이 해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들어간 집이 너무 형편없고 생활하기에 너무 불편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거기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존한다는 건 내가 만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만족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해도.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필요해요. 분명히. 하지만 돈이 있어야 사역을 하고 돈이 없으면 사역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한다는 건, 의존한다는 건 우리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채워 주실 거예요. 자, 복음은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서로의 신뢰와 나눔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내 환경, 상황, 조건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자, 5절 볼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5절이 좀 매우
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조금 애매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먼저 일단은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묻은 흙을 내 발에서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연상시키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사용하신 의미는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는 말을 지금 유대 마을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마을로 갔는데 거기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이라고 여겨졌던 이 유대 땅을 예수님은 비신성화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선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선한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선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들은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배타적이 돼버렸어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세상을 우리는 보고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선하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도 선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갈 세상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세상을 우리는 보고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선합니다 라는 생각은 성공주의의 다른 이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돈을 벌어야 되고, 이 교회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성공주의적 사고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식의 생각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오면서 먼지를 털어버렸던 그 유대인들의 사고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게 만들죠. 교회와 세상,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에요. 우리는요, 때로는 이 세상을 교회처럼 만들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세상 자체를 교회로 만드는 거죠. 기독교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뭘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사고는요, 매우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의 모습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문화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교회화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종교의 법칙이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일반 법칙,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법칙이 지배되는, 적용되는 곳이죠.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학원 보내시잖아요. 학원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원장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를 보고 선택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선택의 기준이 됩니까? 실력을 보고 선택하잖아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이들의 성적을 잘 올려주는지 아닌지,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선생님이죠. 수업 하나라도 대충 준비하지 않고 아이들이 삶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선생님이죠.
아이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수업도 대충 준비하면서 뭐 1년 전, 2년 전 강의한 그대로 그냥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은 강의한 그대로 수업 준비하면서 수업 시간에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일반 법칙이 지배되는 세상에서는 일반 법칙 속에서 기독교적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은 선생님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 한 명을 얼마나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수업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 교회 다니는 선생님인지 아닌지 그거 보고 선택합니까?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 책상에 성경책 있고 교회를 다니는 건 알고 있겠는데 실력도 별로고 환자에 대해서 되게 불친절해.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다니니까 그 선생님 선택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실력을 쌓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처럼 돌보듯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런 의사를 우리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일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인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투명하고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실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국회의원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거철에 교회 와서 인사한다고 뽑아주면 안 돼요. 이왕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뽑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일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사랑과 나눔과 희생과 평등의 가치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거라고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일상에서 예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나의 것을 더 많이 흘려보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파송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파송을 받은 이 목적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보내신 곳에서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목적이자 방식이고, 또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이자 방식이에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예수평화교회를 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평화교회를 이 안중에 5년 전에 파송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평화교회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잖아요.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중 땅에 파송하셨어요. 예수평화 교회는요,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는 조금 더 늘리기로 했어요. 장애인 선교단체 한 곳을 더 후원하기로 했고, 또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개척하는 한 교회, 너무 건강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를 후원하기로 했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더 후원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평화교회가 그 과정에 놓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정을 다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 마땅하고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이고, 그 과정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교회가 목사의 어떤 사욕이나
또 인간들의 그 편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면 교회가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않으며 예수님을 의존하며 자발적 가난을 실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교회의 선포와 교회의 사역은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평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땀 흘려 이게 얻은 그 수입을 또 교회로 헌금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평화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의 생각들을 좀 더듬어 봤어요. 예수평화교회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몇몇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피스의 의미에서의 평화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평택과 화성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끌어안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평화예요. 여기가 평택과 화성이 그 접점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중이라는 곳에서 평택과 화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평택 아니면 화성에 사시잖아요. 이 안중이라는 곳에 처음 발을 디뎠고, 그래서 이 물론 안중이라는 지역을 선택할 때까지도 참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고요. 그러니까 안중이라는 곳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 어디에 교회의 자리를 잡아야 할지 안중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군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한 곳은 여기 지금 교회가 있는 자리고, 또 한 곳은 저기 한센마트 아시죠? 한센마트 있는 건물 거기 2층 지금도 비어 있어요. 거기는 그 두 곳을 놓고 독서실 옆에 기도를 하다가 결국 이곳에 결정을 했지요. 이 공간은요, 처음에 왔을 때는 9년 정도 비어 있었던 곳이었어요. 9년 동안 묵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또 천장에서부터 이제 전선들이 막 내려와 있었고, 뭐 어떤 마감도 안 된 그런 상태. 그런데 이런 공간이었는데 그저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은 다른 교회에서 쓰던 것들을 무료로 막 받아오고, 중고 시장 뒤적뒤적이면서 이것저것 구입했어요.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의자, 이전에는 접는 의자였었는데 이게 다른 교회에서 한 8년 정도 쓰던 의자를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받아온 거죠. 에어컨, 저희 교회에 있는 에어컨, 최근에 들어온 에어컨 2개 말고는 다 중고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상해져요. 인테리어를 이제 시작하는데,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컨셉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격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디를 가도 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 제가 생각하는 인격적 공간,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인격적 공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2달 반 정도.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 몇몇 분들과 함께 여기 늘푸른 공원에서 오뎅과 또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가지고 함께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이 현아중학교 아이들, 현아고등학교 아이들, 그 바로 앞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와서 인사도 해주고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중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인테리어가 진행될 때 여기는 이제 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오면 캄캄해서 이 창밖으로 보이는 이 불빛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좀 몇몇 분들이 이 어두운 곳에서 먼지가 막 쌓여 있고 자재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이곳에서 동그랗게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도 나눴어요. 깜깜해서 서로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는데 함께 찬송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지더라고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의 욕심이나 안전에 대한 욕망이 교회를 사로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이 과정에 매주 모여가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매일 와서 이곳에서 또 기도했어요. 안중에서 혼자 전도하면서 땅 밟기 하다가 이 늦은 저녁에 이곳에 와서 이 어두움 가운데 앉아서 골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지만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함께 소리 높여 외치는 기도와 이 영광스러운 찬송은 이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안중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보내신 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 교회가 존재하게 해주십시오.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어떤 만족이라는 이유로 보내신 분의 목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셨으니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3일 이곳에서 이제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첫 예배를 드렸어요. 1월 2일 밤에, 토요일 밤에 저 혼자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거진 밤을 새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 성령에 사로잡힌 그 감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예배의 자리, 그때 누렸던 그 감동, 참 감사했어요. 예수평화교회를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평화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제가 예수평화교회 이름으로 북한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개척이 되면서 더 많은 선교, 더 많은 구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역에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와 구제 장학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에 넘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때로는 그 첫 해를 지내면서 재정이 간당간당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첫 해부터 이제 선교비, 구제비, 장학금은 계속 나갔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정말 재정이 없이 시작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재정이 곧 적자가 날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목사님, 선교비를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제를 조금만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재정 담당하시는 집사님만 머리가 아프시죠? 죄송하고 감사드려요. 우리 처음에 재정을 담당하셨던 우리 권 집사님과 우리 지금 김 집사님, 죄송하고 감사드려요. 근데 그때는 저도 마음이 간당간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연말까지 이대로 가보고, 그리고 그때 진짜 적자가 나면, 재정이 빵꾸가 나면 그때 다시 조정해보자고. 근데 연말이 됐는데 적자가 안 났어요. 오히려 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더 늘렸죠. 선교 구제를 더 늘렸어요. 남았으니까. 거의 재정을 안 남기고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제가 품었던 생각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정도 매월 공개하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그 어떤 재정 내역에 대해서도 다 오픈 가능하고, 재정을 집행할 때에도 운영위원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결정하려고 했어요. 또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때로는 뭘 안 하더라도 성도님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 그 다음 해에 교회의 계획과 사역들을 잡는 비전 수련회를 열었고, 모든 것을 또 우리 운영위원분들과 함께 결정을 했죠. 그래서 2021년도 재정 계획이 지금 세워졌을 텐데
저는 잘 몰라요.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네요. 재정팀에 일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재정팀과 우리 운영위원분들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죠. 함께 복음과 우리를 보내신 분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이 온전히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거라고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거죠. 또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모습이었어요.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과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목회자라는 위치로 인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려고 애를 썼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한 1, 2년 또는 3년 초반까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주변에서 저에게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도 5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성도들이 100명이 넘어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을 다잡고 애를 썼어요. 지금 5년이 지났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략 한 2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5년이 지났고 또 성도님들의 수가 그래도 초기 개척할 때보다 좀 늘었는데 좀 어때 보십니까? 지금까지 5년을 지내오면서 정말로 저를 가장 행복하게 했고 또 눈물도 많이 흘렸던 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죠. 우리 예수평화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처음으로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과 그 가정,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분씩 또 한 가정씩 오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신방을 가는데 어쩌면 그리도 그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지, 왜 그렇게도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셨는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 분 한 분 첫 신방을 했을 때, 세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첫 신방을 했을 때 그 가정의 스토리와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첫 신방 갔을 때의 이야기들, 그 마음들을 기억해요. 신방하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함께 손 붙들고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예수평화교회 안에서 조금씩 마음이 나누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지나면서 회복되고 조금 단단해져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함을 누리죠. 함께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 혼자였다면 단언하건대 결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과 함께 때로는 아파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하지만 함께 있어서 감사해야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교회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의 삶이 자발적 가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지기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살아내지기를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다시 새롭게 예수님께서 예수평화교회를 이 안중 땅에 파송하셨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최근에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이고 하나는 교회였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 말은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사라져 가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지금은. 그리고 그런 아이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다 자랄 수 있도록 애를 써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어른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경쟁과 욕망과 자기중심성과 얕은 사고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그냥 보세요. 점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고 자기 감정 조절하는 것이 안 되고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에만 급급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평화라고 하는 그 숭고한 가치는 아이들에게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비전이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너무 끔찍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진짜 다음 세대에게 어떤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어요? 이대로 아이들이 어른이 된다면 어떤 소망이 됩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진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마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진짜로 다음 세대는 소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평화교회에서 미취학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월화수목금토 이 주중에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그리고 최선의 양질의 교육으로 미취학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진짜 절실해지고 있는 시대 같아요. 우리가 모든 전 세대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미취학 아이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양질의 교육으로 양육하면서 교육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서와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런 어떤 인프라도 없어요. 하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안중 지역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허락하신다면 공간이든 재정이든 사람이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테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맞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맞다면,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함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때에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비전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밑에 세대들이 보고 자라면서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 때는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고 어떻게 이 안중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기도예요. 한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건강한 목회자와 작은 교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적인 건강한 목회자를 키우고 또 그런 목회자와 교회를 후원하면서 서로 연합해가는 운동을 확장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평화교회도요, 건강한 몇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함께 재정을 이렇게 모아서 그런 교회들을 후원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작은 교회들을 도우면서 작은 교회들의 건강한 연합을 좀 이루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런 운동들이 없었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건강하지만 작은 교회들의 그 연합들이 어찌 보면 너무 막연하고 또 어느 때쯤이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시작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이 땅 전역에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교회가 커지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건강한 교회들이 흩어져서, 그래서 그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역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만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모든 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목회자를 양육해야 하고 목회자와 작은 교회를 돕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목회자를 충분히 양육해 줘야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후원하는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너무 건강한 목사님이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후원을 하고 또 연합을 하려고 해요. 또 주변에 새롭게 개척하시는 좋은 목사님들이 또 몇 분 더 계십니다.
더 교제를 나누고 더 건강하게 잘 설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를 돕고 연합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필요성은 너무 절실해졌어요.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평화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어져 간다면,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맞추어져 간다면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펼쳐가야 될 사역들이 아닐까 합니다. 선교와 구제, 다음 세대와 건강한 교회의 연합,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하여 허락된 예수평화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의 길을 함께 감당할 때에 이 길이 예수로만 설명되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양식이 없고 때로는 돈이 없어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주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그렇게 한 달,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평화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각 사업장과 학원에서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나누어지고 또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정말 위대한 선교적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평화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삶을 소망하고 꿈꾸고 이 영광스러운 길에 함께 동참하시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